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결국 우리 어떤 의미로 듣자면 이 믿음이라는 이 이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가 거의 이 기독교인들의 만사 형통과 같은, 키와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인도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무사 패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사 패스, 모든 인생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약속받고 천국 가고 그냥 이 땅에서는 축복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그런 두 단어, 그런 능력 있는 단어죠. 이 단어가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이 복음의 키고, 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스탠포드 그 고리에다가 키를 끼우라 그랬는데, 이 키가 뭐냐면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되고, 믿음만 있으면 응답받고, 믿음만 있으면 축복받고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1절과 2절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는 거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할 때 결국 이 소망과 사랑도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것의 키이고, 이 믿음이 출발이고 열매고 이 믿음이 시작인데, 오늘 이 믿음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거센 시련, 거센 연단, 거센 세상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강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볼 때는 불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없어질 만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예전에도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큰 문제를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목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할 때는 안 믿음이 큰일 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주 그냥 왜 걱정하고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시련이 찾아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작은 바람이에요. 인생에 작은 바람이 확 오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확 불이 붙는데, 야,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아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만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인생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시작이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귀한 것이지만 오늘 이 믿음에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거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대부분 뭐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고통의 시련,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환난과 풍파 이런 것들을 좀 모면하고 극복하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을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밖에 없네, 한 가닥 희망 걸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갖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착착 해결되어 가면 더 좋은데 어떨 때는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살만한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는 질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무속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시련, 세상의 환난이 함께 다가와요. 영적으로도 막 헷갈려 버려요. 주의 음성도 들었다가 사탄의 음성도 들었다가 그냥 뭐 자기도 헷갈리고 주변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도 굉장히,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거친 시련,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우리 성경에 공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내 죄값이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말씀대로 읽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 그렇네요. 이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 위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세상의 절망스러운 사건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불도 끌 수 없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고, 몽골 선교사님도 왔다 가시고 우리 갔다 가셨지만 그분들이 왜 그곳에 가서 고생할까? 처음에 저도 젊었을 때는 선교사에 대한 이제 비전이 있다가, 제가 선교사 안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부르신 거죠.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부르시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옛날 조금만 전만 해도 나도 이렇게 막 그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그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이게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외국이나 선교 현장에 나도 그냥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온몸을 불사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정이 있다가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오래 사역을 하시니까 이 지병을 얻는 거예요. 우리 고요한 선교사님 몽골에서 그 추운 데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뇌를 통과해서 이렇게 뇌를 한번 씹고 간대요. 찬바람이 샥 통과해서 진짜로 바람이 통과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이불 쓰고 이렇게 막 아파트에서 떨고서 겨울을 지냈노라 이런 얘기 들리고, 이번에 세슨 교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금식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살리에서 이렇게 한 세대 교수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건강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몇 년이 안 되셔가지고 지금 암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러셔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금 한 30일째 아마 금식을, 물만 드시는 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좀 안 보내주시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그릇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데 가서 선교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거센 그런 시련, 그런 장소에서 몸이 망가지면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제정신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조금 아는데, 제가 보령에서 목회하면서 2번 제정신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오면 처음 개척할 때 이게 성령이 강권을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하나님 개척하고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년이 돼도 한 명도 안 오고 그냥 몇 명 가지고, 물론 그것도 또 감사하다고 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오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혹시 그러려고 개척시키는 건 아니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개척할 때 정말 돈 한 푼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 없이 주님이 가라고 주님이 갈 때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연고가 이 안에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개척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건축할 때 10년 만에 건축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확 붙는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 이거 개척할 때 느꼈던 느낌인데, 개척할 때 가졌던 이 느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그때는요. 교회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실 것이다, 이런 주님의 어떤 확신이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건축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그나마 있던 건물도 그때 경매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건축을 시키시는데, 그 전에 미리 감동을 주신 얘기는 이제 그때 계셨던 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축을 땅을 주신다 그랬다, 이러면서 땅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 물질, 가정,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저는 이제 한 2번 강권했지만 이게 좀 꾸준히 강권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꾸준히 강력하게 사로잡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불도 어떠한 물도 끄거나 태워버릴 수 없는 이런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는 유일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시련과 이 환난의 불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강력한 불과 같이, 하수같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온 세상을 태워버릴 만한 그러한 주님의 불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로마서 4장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시간에 이렇게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백세나 되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것 같다는 것은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좀 멈췄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자녀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의 강권에서 심지어는 이삭까지도, 독생자 이삭까지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 번제단에 태워드릴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렵게 시작한 이 믿음으로 이 강권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영적인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얻기까지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오늘 18절 이 한 단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 영어로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얘기하셨어요. 창피하셔가지고. 네. Against all hope라는 단어입니다. Against all hope. 무슨 얘기냐면 모든 소망을 대적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Against all hope. 그래서 이 누구를 대적하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럴 때 against 이런 말을 씁니다. against. 그러니까 이 against라는 것은 이 대적이란, 대적하고 맞닥뜨려 있는, 싸우는 이런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전치사라는 거. 그런데 이 무엇을 against 하냐면요, all hope.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소망,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소망이 뭡니까? 그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로 한 10년 지나서 86세쯤 돼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네가 지금 여기서 한 평도 네 땅이 아니고 그냥 유리하는 것처럼 양 끌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방랑하면서 베두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유브라도 하수 끝까지 내 땅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에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에게 뭐가 올라온 줄 아십니까? 소망이 올라온 거예요. 야, 나도 자녀를 안아볼 수 있겠구나. 나도 땅 한 평 생기는구나. 나도 이제 내 나라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 땅 없는 사람들, 자녀 없는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라 없죠, 땅 없죠, 자녀 없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옛날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는 세계 대제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나도 내 자식을 안을 수 있구나. 나도 내 나라가 생기고, 나도 부강한 나라가 생기고, 민족을 일으키는 나도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도 다른 가정처럼,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평범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이 평범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생기자마자 여러분 어땠다는 겁니까? Against all hope. 이 모든 소망을 한올하게, 실오라기 하나와 같은 이 소망이라도 이거를 끊고 꺾으려고 달려오는 재앙과 환난과 시련과 어둠의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거센 어게인스트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의 소망도 못 갖게 하려는, 인생이든 영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자녀든 뭐 남편이든 어느 하나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 모든 환난, 모든 불신앙,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시련과 환난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누군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누군가 이러한 욥과 같은 인내가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마귀가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이 전까지는 엎어져도 뒤가 깨지고 뭐 이러잖아요. 뭐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이럴 정도로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게인스트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환난과 유혹도요 패키지로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 딱 오면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키지로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어느 날 양이 죽었다고 그러고 낙타가 죽었다고, 집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패키지로 오면요 욥과 같은 사람도, 그 순전한 사람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옵니다. 이 모든 어게인스트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영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열어젖힐 수 있는 강력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고통의 멍에 벗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연약할 때,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밖에 없다고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좀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믿음이나 같은 질, 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거센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온 세상에
아버지가 되는 이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30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여러분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져서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불타는 이 믿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한 0.001%의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진 이 믿음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기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거센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성경의 인물들 같이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